오늘도 우리 주님의 강물 같은 기쁨, 또 우리의 생명을 솟게 하는 성령의 임재, 또 하늘의 단비와 햇빛과 같은 주의 영광이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른 광야와 같은 심령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수가 넘치게 하시고 솟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참된 평안을, 안식을 허락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부자원 종을 주의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17절 뒤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한 신앙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죠. 누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꽃피는 춘 3월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독한 코로나의 악몽도 이제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이렇게 순조롭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끝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백신 접종 소식이 우리에게는 큰 또 활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이제 순차적으로 접종을 다 잘 마치고 나면 또 서서히 또 일상도 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또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인데 이러한 그 백신도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것이니까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감사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부가 수고했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제 음식을 이렇게 구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햇빛과 공기와 또 그 모든 열매를 궁극적으로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러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의료라든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 속에서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와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제한을 받고 자이든 타이든
하든 원치 않든 통제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참 자신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의 어떤 뭐 기본적인 그런 생활까지도 그것도 우연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연이 없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 일이었는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 면역이 되려면 이제 11월 이상 돼야 된다고 하니까 뭐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여전히 힘들고 상황이지만은 차후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서 힘을 얻으시고요. 이 상황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위로를 좀 드리고 싶고, 이왕 고생하셨는데 좀 더 우리 힘을 내셔서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 4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성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 참 이제 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참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봄을 부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계절. 다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이제 생명력이 약동하는 계절이 봄이고 또 그것이 우리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희망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부활절을 이제 보니까 달력에 보니까 4월 1일 날인가?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이제 앞두고 3월 우리가 보낼 텐데 이 3월 한 달간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정도의 그 관점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시작.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 일단 크게 보면은 성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성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성경에서는요,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잔다,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다시 일어난다,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예고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 보면 장례식을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 할 때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고인을 어떻게 합니까? 고인을 완전히 이렇게 다 싸매고, 다 싸매고 나서 이제 그 장례 의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다시는 못 본다. 이제 그런 의미. 영원한 이별을 상징한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구에서는 다시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인을 이제 잘 치장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화장을 잘 하고 해서 옷도 이렇게 뭐 참 좋은 옷을 딱 입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그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장례 의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차이가 이제 그 어떤 죽음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어떤 죽음을, 두 가지 죽음을 구분하는데, 첫째는 성도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자들의 죽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성도의 죽음 반대에는 뭐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도의 죽음을 뭐 하지 말라? 예. 슬퍼하지 말라.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소망 없는 다른 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근본적으로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물론 이제 잠시의 헤어짐이 슬프기 때문에 우리 남은 자들이 이제 뭐 슬퍼하고, 그래서 어떤 옛날에 막 그 기독교 장례식에 막 울고 하면 막 뭐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니 당연히 헤어짐에 슬픔이 있어서 마음껏 이제 울라 이렇게 해놓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우리가 다시 만날 텐데 막 그런 식으로 너무 감정을 억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슬픔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새로운 천국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슬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 장례식을 뭐라 하냐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말해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이걸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인 것이고, 그러한 그 개념 속에서 우리의 장례는 천국 환송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구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곧 오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 어떤 영혼이 뭐 천국에 간다, 보통 우리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영혼 불멸설 그러잖아요. 우리 뭐 유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람의 영혼은 간다, 극락으로 가든지 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그 부활의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몸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몸의 부활. 예.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만큼은, 이거 마이크가 좀 그러네요. 몸의 부활은 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잠깐만요. 마이크가 조금 좋지 않죠? 예.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할 수밖에 없겠네. 마이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믿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왜 어렵죠? 뭐 영원히 천국 간다, 영원히 극락에 간다, 이런 거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인간은 영적인 뭔가 혼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의 몸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몸이? 땅에 묻히고 또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공중 분해될 수도 있는 것이냐. 비행기 폭발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흔적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 몸의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초대교회에도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정하는 사람들. 특히 그 영지주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그래서 이제, 뭐라 하면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가짜로 왔다, 이게 가짜로. 가짜로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부활도 부정하는 거죠. 부활도 가짜로,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보인 것이다. 환상이다. 그냥 어렵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단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 몸의 부활을 참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어떻게 되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의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유한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한계적인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막내인 그 진호에게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물어봤습니다. 너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을 믿느냐?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고 그런 기적들이 막 나오는데 너는 그러한 기적들이 믿어지느냐라고 했더니 믿어진대요. 진호가 믿어진다고 그러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걸 믿느냐 했더니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아니 천지를 만들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갈른 게 그게 뭐냐, 그 대소냐 그게. 그래? 야 진짜 천지 창조 하나님을 믿어버리네.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 살리는 게 일입니까? 대수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버린다는데 자기는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진호가 그래도 믿음이 확실해 본다, 유진호는. 네. 그것도 좀, 은상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진호한테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예. 죽은 자의 그 부활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그때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죠? 죽음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누가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장례식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 후배들도 장례식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재림이라 하냐면은 초림과 재림 있잖아요. 초림은 예수님이 땅에 그 성탄절에 아기의 모습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초림이에요. 초림. 그때는 조용히 오셨잖아요. 모두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 할 때는 오실 때는 모두가 알게 오신다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은 다 성취가 됐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죠?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도 그 구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재림에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때는 모두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 주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 17절 읽어보면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할 때 그 공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을 당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을 당한 상태. 성경은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공중이라는 개념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지금 사탄 마귀가 엄청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도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그때의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해요. 완전한 승리. 과거의 적들이 한 성읍을 침략하여 이제 그들을 속박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왕이 어때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적을 물리치죠. 적을 물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승리의 왕이 그 성읍에 입성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아니, 지금 그 적이 와가지고 우리를 완전 노예 삼고 다 이렇게 막 핍박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왕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이제 그 성읍으로 입성을 한다. 그럼 백성들이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 손 들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기쁨으로 그 왕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때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자유가 선포되고 백성들의 정당한 권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오는 거죠. 평화가.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이제 공중에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구름 타고, 요즘에 구름은 그 물로 돼 있는데 구름 탈 수 있나? 여러분 구름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가 보면 구름 속에 탈 수 있겠던가요? 구름은 수증기인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신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그 의미가 성경적 개념들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좀 그 간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은 아쉽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언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주님은 멀어지고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 그때는 그러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참 얼마나 이게 한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하고 싶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이렇게 예배할 때, 설교할 때는 좀 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참 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성도님도 그러십니까? 적어도 다른 날도 다 함께 해야 되지만
예배하는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니까 매 주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경험하고 함께하는 삶을 이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목적인 것이죠.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사는 자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한순간의 정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아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100년의 시간도 지나고 나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한순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두려움과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많은 것을 아무리 많은 걸 취해도 근데 그거는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뿐인데 그렇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뭐 어때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소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나도 떠나가야 되고 또 모든 게 사라질 텐데 하면서 다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그것도 가장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고 산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영혼을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결코 눈물이 없고 공허함이 없는 온전한 기쁨과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자녀에게 이 땅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땅에 다 주지 않겠어요.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거든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 천국할 때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 그런 개념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한 기쁨이 회복된다. 그 에덴이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온전한 에덴이 회복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착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잠시 머물다 가야 하는 정거장이라는 것입니다. 정거장.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땅이 종착역입니까? 정거장입니까?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우리가 정거장을 지나면서 그곳에 모든 짐을 풀지 않습니다. 정거장을 지나면서 잠깐 10분, 20분 쉬라했는데 거기다가 짐을 다 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짐을 다 풀어놓고 그곳에 안주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거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멋지게 여행을 하다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마침내 주님의 나라로 종착역으로 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이 땅의 정거장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멋지게 여행하면서 잘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주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살다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도 안 보이고 열매가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해 보일 때 우리 속에는 자꾸 회의가 들기도 하고 손해의식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또 부활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인 것을 봅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멋지게 여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어려움과 많은 아픔과 또 인내의 시간들이 있지만은 이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